지난 시간 우리는 그 다윗이 아말렉을 이기고 돌아와서 시글락이 큰 축제에 그 기쁨에 넘치는 데까지 봤어요. 지금 시글락에 있는 다윗의 동네 사람들은 너무 기뻐요. 그런데 초조하게 기다리는 게 하나 있어요. 지금 블레셋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가 서로 전쟁이 일어난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이 어떻게 됐나 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머리가 다 흙에 뒤집어 쓰고 옷은 다 찢어지고 이런 사람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다윗에게로. 그래서 너는 어디서 왔냐 하니까 이스라엘 진영에서 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어떻게 됐냐 하니까 이 사람이 충격적인 말을 해요. 군대들은 다 도망하였고 도망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다 이런 말을 달아나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그래요. 자, 다윗의 동네 사람들이 좋아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어렵죠. 아니, 사울이 죽었다니까. 이거 좋은 소식 같은데 또 우리나라가 지금 졌잖아요. 그래서 다들 사람들이 어떻게 못해서 어정쩡해 있는데 다윗이 다시 물어봐요. 네가 사울 왕이 죽고 요나단이 죽었던 걸 어떻게 아는데 하니까 이 사람이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해요. 자기가 도망치다 봤는데 사울 왕이 중상을 입고 이렇게 쓰러지면서 자기 보고 죽여달라 해서 내가 보니까 살 것 같지 못해서 죽였다고. 그리고 표적으로 왕관하고 팔찌를 가져왔다 보여주는데 맞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서 통곡을 해요. 요나단이 죽었다고, 사울 왕이 죽었다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죽었다고 통곡을 하니까 그 다윗의 백성들이 다 같이 울어요. 이스라엘이 패했다고. 그러면서 물어봐요. 너는 어디서 온 사람이냐 했더니 아말렉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어떻게 죽일 수 있냐고. 그래서 그 사람을 죽입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자기가 죽여놓지도 않고 괜히 거짓말했다가 죽었죠. 왜 이렇게 거짓말을 했냐? 이제 다윗 왕한테 잘 보이려고 이 다윗 왕한테 이렇게 큰 공을 세워서 줄을 서려고 이렇게 왔다가 죽었죠. 이 다윗 왕을 모르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때 그 너무 애통해서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가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게 활 노래라고 성경에 기록이 됐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될 정도면 굉장히 유명한 노래가 됐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대패하고 지금 나라가 블레셋이 승승장구해서 막 땅들을 이렇게 막 점령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금 온 나라가 누구를 이제는 쳐다볼까요? 다윗만 쳐다보는 거예요. 왜? 왕도 죽었고 이제는 왕자들도 하루아침에 다 죽었으니까 이제 이 나라를 수습할 수 있는 사람은 다윗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온 나라 사람들이 막 다윗을 쳐다봐요. 지금 나라가 바람 앞에 선 촛불 같은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한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유다로 올라가야 됩니까? 하니까 하나님,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헤브론이 어디냐 하면 유다 지파의 성읍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거기로 가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만들어 버려요.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빨리 왕이 돼야 돼요. 또 왕이 된다 해서 누가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온 나라 백성들이 막 안타까운 마음으로 초조한 마음으로 다윗이 왕 되기를 기다리는데 다윗이 가만히 앉아 있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니, 이 사람이 왕 되려고 10년을 그렇게 쫓겨다녔잖아요. 근데 정작 왕의 자리가 눈앞에 왔는데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 저놈들이 역적이니까 가서 혼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왕이 나타났으니까 지금 온 나라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윗이 사람을 보내요. 길르앗 야베스 쪽에. 지금 이 사람들은 다윗이 왕 됐다니까 굉장히 두려워서 조마조마해서 앉아 있는데 가서 칭찬을 해줘요. 너희가 사울 왕을 그렇게 장사 지낸 것 때문에 나 너무 고맙다. 너무 잘했다. 너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거야. 오히려 칭찬을 해줘요.
그래서 내가 지금 왕 된 거는 아직 왕이 아니야. 유다 지파만이 나를 왕으로 삼은 거야. 나 아직 왕 아니야. 무서워하지 마. 이렇게 해요. 이 무슨 말이냐면요. 보통 이렇게 두 왕이 싸우다가 한쪽 왕이 실각해서 두 번째 왕이 되면 정치 보복이 일어나요. 뭐 그건 고대 시기나 지금도 똑같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정치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대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더 기뻐하는 거예요. 빨리 저 사람이 우리 왕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문제는 다윗이 왕이 되려고 노력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의 정치 상황은 굉장히 복잡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사울 왕 밑에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사실 다윗이 너무 뛰어나서 이 사람이 주목받지 못했지, 이 사람이 백전노장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이 거는 신뢰가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사울 왕의 아들 중에서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을 데리고 도망을 가요. 요단강을 넘어서. 그리고 거기서 이 사람을 왕으로 삼아서 사울 왕국을 다시 재건을 시작합니다. 이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좀 살짝 부족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모든 남자들은 다 전쟁에 나가야만 돼요. 전쟁에 안 나갔잖아요. 나갔으면 죽었죠. 왜 안 나갔을까요? 군대 나갈 제목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을 남았으니까 이 사람 데리고 지금 다시 사울 왕의 나라를 재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다윗은 이쪽 유다 지파 쪽에서 왕이 됐고, 아브넬은 요단강을 넘어가서 사울 왕국을 다시 재건했고, 나라가 두동강이 나요.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나라가 힘을 합쳐서 똘똘 뭉쳐서 해도 지금 될지 말지인데, 거기다 대고 또 분열을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백성들이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초조해가지고 기다리는 거죠. 다윗만 쳐다보는 거예요. 다윗 뭐 하고 있지? 근데 다윗은 왜 가만히 있을까요? 다윗은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서두르지 않아요. 가만히 앉아 기다려요. 왜 다윗은 기다릴 수밖에 없었냐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우리 그 한국처럼 단일 민족이긴 하지만 이렇게 연방제 국가처럼 돌아가요. 지금 미국이 연방제 국가처럼 돌아가는 것처럼 그 12지파가 따로 각 지파마다 독립적인 행정관이 있고 재판관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면 한 바구니 안에 12개의 돌덩어리를 담아놓은 것처럼 하나로 될 수도 없고 흩어질 수도 없는 굉장히 독특한 정치 체계를 가진 나라입니다. 이럴 때 나라가 지금 두 개로 갈라진 상황에서 다윗이 섣불리 건드리면 나라가 통일이 되는 게 아니라 12조각으로 나버려요. 이해되죠? 이거 다윗에게는 굉장한 정치적 난제입니다. 이건 보통 지혜로는 이거 해결하기 어려워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지니까 이거 다시 합치는데 지금 인간의 지혜는 이제 끝났어요. 힘으로도 안 되고, 그럼 무력으로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것도 안 돼요. 지금 이 나라는요, 인간의 지혜로는 더 이상 풀 수 없을 상태로 꼬여버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스라엘도 이게 잘못 건드리면 12조각 나요. 그래서 다윗이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무슨 힘으로 이걸 해결하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컴퓨터가 돌아가는 세상에서도 이거 해결 못 하는데, 정치, 9단, 10단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돼도 해결 못 하는데, 오늘 이거 보는 게 오늘 핵심이에요. 포인트입니다. 이게 다윗이 무슨 힘으로, 무슨 지혜로 이 어려운 난제를 해결하느냐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봅시다. 다윗의 진짜 상대는요, 보통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골리앗이라고 생각하는데 골리앗은 다윗의 상대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냥 발등상이었어요. 하나님이 골리앗을 딛고 밟고 올라서 어디로 데려갔냐면 사울 왕 앞으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울과 다윗 사이에 두 왕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울은요, 다 가졌어요. 왕의 권세와 돈과 백성과 땅과 다 가졌지만 다윗에게는 뭐가 있죠? 하나님만 있었어요.
이 싸움에서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끝납니다. 왕과 왕의 싸움인데, 근데 처음에 다윗은요 이 싸움의 실체를 못 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누구를 쳐다보냐면 사울 왕만 쳐다봐요. 그러니까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냐면요, 사무엘 선지자 앞에 가서 말하는 거 봐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충성하기만 했는데 억울하다고 팡팡 뛰잖아요.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이럴 때 다윗이 얼마나 비참해졌냐면 가서 떡을 구걸했었고요, 아기스 왕 앞에 가서 미친 척을 해야 됐고요. 정말 비참해집니다, 이 사람이. 그러다가 다윗이 정신을 차려요. 자기가 곰과 싸울 때 함께 하셨던 자기 마음속에 있던 그 힘, 사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그 입을 벌려서 양을 꺼내올 때 그 자기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힘, 그것을 다시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해요. 더 이상 사울을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쫓아가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때 당시 다윗의 마음 상태를 기록한 것이 오늘 읽었던 시편 23편이에요. 여러분들 시편 23편이 정말 아름답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다 이 노래를 애용을 합니다. 근데 이게 궁전에서 기록된 거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추격당할 때 쓴 노래예요. 제가 그 성지순례 가서 여기까지는 못 가봤는데 이 시편 23편이 기록된 장소를 가본 분이 와서 전해주는 말을 들었어요. 그냥 토굴이에요, 토굴. 근데 토굴이 얼마나 조그마한가 하면 사람이 허리를 숙여서 겨우 기어 들어갈 만한 그 조그만 토굴에 사람이 많이 들어가면 한 대여섯 명? 그런 토굴에 숨어 있은 거예요. 사울이 얼마나 혹독하게 추격하는지 사방에다가, 천지 사방에다 사람 깔아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토굴 안에 들어가서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어떻게 어울리나요? 근데 노래 시작을 보면 이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떻게 부족함이 없어 보이세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정말 안 어울리죠. 여러분, 이게 십자가 안에 숨어 있는 축복이에요. 추구하고 싶으세요? 예. 그래서 추격당하면서, 저희 김정은한테 추격당하면서 이런 노래를 부르며 살 거예요? 아니면 궁전에서 살면서 남편하고 자식들하고 막 싸우면서 살 거예요? 어느 게 선택이 어렵죠. 그 추격당하는 다윗의 마음 상태가 이래요. 이건 기적 아닙니까? 사람이 지어서 이런 마음 못 먹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 상태가 이래 버리니까 사울이 다윗을 추격을 못합니다. 이미 영역을 벗어나 버렸어요. 사울은 땅에서 뛰다니고 있고요, 다윗은 지금 어디 있죠?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거 어떻게 잡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죽기 살기로 쫓아오는데 항상 다윗이 뒤에 서 있어요. 아무 의미 없는 싸움이 돼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근데 더 놀라운 건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을 미워해야 되잖아요.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도 않아. 오히려 다윗이요, 사울을 바라보는 그 마음에 선하심과 평안함만이 충만해요. 그래서 실제로 6절에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6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라고요. 사울을 바라보는 다윗의 마음이 선하심과 평안함만이 충만했대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오히려 다윗은 사울을 따뜻하게 품어요. 야, 크죠? 사람이? 어느새 다윗은요, 사울의 모든 권력과 군대, 돈을 동원해서도 죽일 수 없는 거대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다윗은 이겼어요. 이제 사울왕은 죽고 앞에 왕자리가 딱 자기를 기다려요. 빨리 오라고, 빨리 오라고. 이제 뚜벅뚜벅 걸어가서 덜썩 앉는 데서 아무도 뭐라 안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디 갈 거예요? 앉아 가만히 기다릴 거예요? 10년을 쫓겨다녔다고, 그 자리에 앉겠다고. 근데 가만히 앉아 있어요. 왜 이러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해 못하는 또 다른 뭔가가 있다는 소리죠. 이때까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무슨 훈련을 했냐면 쫓아가는 훈련,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훈련, 이런 걸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한 거예요. 됐다 하고 이제 사울을 치워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무슨 훈련을 하냐면 기다리는 훈련을 시작해요. 왜? 다윗은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지만 앞길을 열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야. 이러고 기다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다윗의 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미련하게 가만히 앉아만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눈에는 그렇게 보이겠죠. 나라가 어떻게 되냐면 두동강이 났는데 굳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굳어져 가기 전에 체제가 탄탄해지기 전에 빨리 전쟁을 일으켜서 한쪽을 깨고 통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블레셋을 해결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움직이지 않아요. 가만히 앉아서 미치고 한장을 노릇이죠.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저거 보고 이때까지 기다렸는데 그 사이에 아브넬이 군대를 가지고 온 거예요. 아브넬 쪽에서 먼저 움직인 거예요.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죠. 이 사람이 군대를 가지고 요단강을 넘어서 오니까 다윗 쪽에서도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이 군대를 가지고 서로 대치를 했어요. 대치는 했는데 싸워야 돼요? 그럼 동족끼리 전쟁하는 거잖아요. 야, 이거 싸울 수도 없고 안 싸울 수도 없고 굉장히 난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진영이 그래요. 야, 우리 대표를 12명씩 뽑아서 서로 싸우게 해서 대표끼리 싸워서 결론 내자니까 좋다, 그렇게 하자고 12명이 나갔는데 결투가 붙은 거예요. 근데 서로 막 죽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편이 막 그 피 흘리며 죽는 거 보니까 양쪽 진영의 군대들이 꼭지가 돌아가지고 와 해가지고 전면전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사울의 군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군대들이 막 추격해 가요. 근데 이 다윗의 군대 쪽에 아사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왜 유명하냐? 진짜 빨라요. 발이 땅에 닿지가 않는데요. 달릴 때는 그렇게 빨라요. 온 나라에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브넬을 딱 정조준한 거예요. 저거 내가 죽인다. 공을 세워야 이 새 나라에서 큰 자리 하나 또 얻을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추격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급한 거예요. 아브넬은 백전노장입니다, 이 사람. 그래서 저거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면 일도 아닌데 문제는 뒷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쟤를 죽이면. 지금 아브넬은 나라를 왜 만들었느냐? 정말 사울의 왕국을 재건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지금 다윗하고 협상하려고 만든 거예요. 지금 일생을 자기가 사울 왕하고 같이 다윗을 추격해 다녔는데 다윗이 그냥 왕이 돼서 그냥 자연스럽게 흡수 통일이 돼버리면 자기 목이 날아가요. 다윗이 적이잖아요, 지금. 그걸 피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 살려고 왕을 만들어서 상황을 어렵게 해가지고 협상으로 통일하자는 게 이 사람의 계산입니다. 그래서 협상으로 통일해야 자기 목숨도 건지고 뭐 재산도 좀 건지고 이래서 나라를 만들었는데, 아니 제가 이제 쫓아오면 쟤를 죽여버리면 제가 요압 장군의 동생인 거예요. 요압은 다윗의 나라 실세인데, 그리고 다윗하고 친사촌지간이에요. 그 쟤를 죽으면 앞으로 협상이 꼬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노인이 도망가면서 계산을 참 많이 하죠. 야,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계산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소리를 지르는데 이렇게 질러요. 야, 너는 다른 쪽에 가서 아무 놈이나 한 놈 붙잡아 죽이고 그냥 가, 그래요. 무슨 말이냐? 그냥 적당히 체면만 세우고 돌아가,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젊은 애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냥 쫓아오니까 급하니까 이 사람이 야, 그만 쫓아와 이놈아 그러면서 야, 내가 너를 죽이면 앞으로 네 형 요압을 내가 어떻게 만나냐,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근데도 못 알아들어,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지, 그러면. 못 알아듣는데. 그렇다고 이 젊은 애한테서 아브넬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 사이 다 왔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팍 정지하면서 창을 뒤로 확 내보내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너무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달려오던 길에 그냥 푹 꽂히, 그냥 죽어요. 애송이죠, 이 사람하고 할 때는. 그러니까 요압이 지금 뚜껑이 열려가지고 또 요압이 죽어라 하고 추격해 와요.
하도 추격하니까 이 아브넬이 돌아서서 신경질을 부려요. 네가 언제까지 우리를 쫓아올 건데 그래 정말 진짜 전쟁해야 되겠냐 그 소리를 지르니까 요압은 이 말을 알아듣거든요. 장군이니까 이 사람은 뜨끔해가지고 에이씨 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돌아간다 이러고 돌아가요. 이 사람은. 이렇게 두 왕국이 갈라진 다음에 계속 전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7년이 흘러갑니다. 우리 교회 된 지 이제 7년 됐죠. 길었죠. 자, 물어볼게요. 사울 왕에게 추격당한 10년 세월이 어려웠을까요? 앉아서 기다리는 7년 세월이 어려웠을까요? 야, 여러분 앞에 왕의 자리가 있는데 그거 7년 동안 안 들어가고 그래서 그 영성을 하시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믿음이 어디서 표현되냐면 기다리는 데서 표현된대요. 기다림은요. 믿음 없으면 안 된대요. 이게 그 사이에 아브넬은 그 사울 왕국의 모든 권력을 다 장악을 했죠. 그러다 마지막에는 사울 왕의 첩이었던 리스바까지 건드려요. 시나가 왕의 아내를 건드렸어요. 이거는 보통 죄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노해가지고 욕을 해요.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까 이 아브넬이 거기다 대고 이렇게 대꾸합니다. 야 이놈아, 내가 네 종으로 보이냐? 내가 이 나라를 다윗한테 갖다 바치려고 그러는 거야. 이놈 새끼 내가 네 목을 따서 갖다 안 바친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알아. 이게 신하예요? 이때 이스보셋이 깨닫죠. 아, 내가 왕이 아니구나. 아브넬은 얘를 호수아비 왕으로 만든 거예요. 처음부터 나라를 만들려고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 자기 지분을 끌어올리려고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자기가 진짜 왕인 줄 알고 애가 어렸나 봐요. 왕인 줄 알고 착각하고 호통을 쳤다가 정신을 차렸죠. 그때부터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사신을 보내서 딜을 청하죠. 이렇게 내가 당신에게 나라를 바칠 테니까 나와 약속을 좀 하자고. 무슨 약속 하려는 걸까요? 나 좀 죽이지 말라고 이 말이죠. 우리 가족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이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요. 좋아, 약속을 할게. 대신 너는 미갈을 데리고 와. 미갈 안 데리고 오면 나 만날 생각하지 마. 다윗이만 하면은 여전히 그 깨어진 첫사랑에 대한 아픔이 있은 거죠. 그러니까 그 미갈 데려와. 이 바람에 발디라는 사람이 벼락을 맞았죠. 왕들 싸움에 지금 이 미갈이 발디라는 사람하고 잘 사는데 그거를 뺏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발디가 펑펑 울며 쫓아오다가 쫓겨가요. 가라 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이 아브넬이 오는데 다윗의 인격을 믿고 군대 20명만 데리고 와요. 지금 적진으로 들어가는데 믿고 들어간 거죠. 다윗의 성품을 알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다윗이 크게 잔치를 베풀고 성대하게 대해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기분 좋아서 내가 이제 나라를 왕에게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고 떠나요. 이제 가서 장로들 다 데리고 와서 이렇게 바치면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요압이 뒤집어진 거예요. 요압이 그 사이에 전쟁 나갔다가 이기고 돌아와서 기고만장해서 왔는데 아브넬이 그냥 돌아갔대요.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팔팔 뛰는 거예요. 다윗 왕에게 와서 그거 우리나라를 염탐하고 간 거라고 뭔 속지 말라고 그렇게 막 날뛰니까 여러분 요압이 왜 이리 날뛸까요? 동생 죽여서 이랬다 하면 그건 표면밖에 읽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 배경 좀 읽읍시다. 왜 이럴까요, 요압은? 그렇죠. 자기 자리죠. 온 나라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는가 동시에 군대 장관은 누구죠? 아브넬인 거예요. 아브넬은 백전노장이기 때문에 저 사람도 이 온 나라의 신임이 굉장히 두터워서 근데 지금 아브넬이 계산대로 지금 나라가 돌아가잖아요. 그럼 아브넬이 군대 장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요압이 어떻게 되죠? 자기는 깜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팔팔 뛰는 거예요. 이 요압은 지금 아브넬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미워하지만 자기 동생 죽인 것 때문에 미워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두려워합니다. 다윗이 그걸 보니까 무시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요압이 나와서 아브넬을 불러요. 집으로 돌아가는 거 다시 뒤에서 쫓아와서 부르니까
아브넬의 입장에서는 그때 아사엘을 죽인 게 미안하잖아요. 사실 정말 죽일 마음이 없었는데 어쩔 수 없이 죽여서 그래 이번 기회에 어차피 관계를 풀어야 되니까 풀자 하고 이렇게 만나는데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만나면 악수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그 나라는 그렇게 인사 안 해요. 서로 볼에다 키스를 하면서 이렇게 만나거든요. 그래서 볼에다 키스하는 척하면서 칼로 그냥 푹 찔러서 죽여요. 정말 비열하게 죽였죠. 그래서 아브넬이 죽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두 나라가 발칵 뒤집혀요. 백성들이 마음에 그냥 시퍼런 칼날이 그냥 꽂힌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라를 바치려고 온 사람을 죽일 수 있냐고.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다윗이 아브넬을 죽였다 이렇게 난 거예요. 다윗이 완전히 흔들렸고요. 통일이 깨집니다. 통일이 눈앞에까지 왔다가 지금 어떻게 됐죠? 그냥 물 건너간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냥 팔팔 뛰어요. 다윗이 얼마나 날뛰냐면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인데 야, 저 수루야의 아들들은 내가 어떻게 못하겠다. 이름 안 불렀죠. 뭐라 했죠? 수루야의 아들. 욕인 거예요. 요거. 야, 저놈 새끼들 내가 도저히 어떻게 못하겠다. 그러면서 이 죄가 반드시 저 사람에게 돌아갈 거야. 그리고 다윗이 이 아브넬이 장사를 지내는데 그렇게 울어요. 그리고 금식하면서 애곡하면서 우니까 백성들이 다들 띵해진 거죠. 아니 다윗이 죽인 거 아니었어? 왜 저렇게 울어? 보다가 소문이 뒤집힌 거예요. 다윗이 죽인 게 아니고 요압이 그 자기 동생 죽였다고 그래 죽인 거야. 이렇게 뒤집어지니까 오해가 풀리니까 오히려 더 기뻐했다라고 기록해요. 지금 이스보셋은 한편 사울 나라의 그 이스보셋은 기운이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아니 나라를 바치러 간 사람들까지 죽였는데 자기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살 길이 없어진 거예요.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지금 그 사울 나라는 이제 완전히 끝났어요. 아브넬까지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의 두 장군 두 사람이 이 이스보셋을 자는 거 목을 뚝 잘라가지고 와서 다윗왕에게 바친 거예요. 엎드린 거예요. 자기들 좀 받아 줄 다시 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 두 사람도 죽입니다. 너희가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왔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를 받아주냐고 해서 그 두 사람도 죽여요. 이렇게 해서 다윗이 이 이스라엘을 통일하는데 가장 큰 난제였던 두 사람이 두 걸림돌이 그냥 해결됐어요. 그래서 장로들이 다 와서 그 다윗에게 엎드려서 나라는 통일이 됩니다. 다윗은 무슨 일을 했죠? 다윗은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기만 했어요. 7년. 이걸 보고 다윗의 지혜다 그래요. 어떻게 여러분 지혜처럼 보입니까 이게? 오히려 미련해 보이지 않나요? 한번 다른 시각으로 다윗이 했던 행동을 조금 들어가 볼게요. 다윗은요 참 오랫동안 홀로 사울 왕과 전쟁을 벌였어요. 일방적으로 쫓겨다니는 전쟁을 했는데 이 전쟁을 멈추는 유일한 길은요 사울을 죽이는 것 외에는 없었어요. 둘 중 하나는 죽어야만 이 전쟁은 끝났어요. 근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저줍니다. 자, 물어볼게요. 왼뺨 맞으면 오른뺨도 맞으라 했죠. 맞아봤어요? 그럼 상상을 해봐요. 못 맞아본 사람들은 맞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기분이 나빠요. 맞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거 인간의 지성으로 못 풉니다. 인간 세계에 있는 지성의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거 좀 들어가 봅시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맞아본 사람이 아무도 없네.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은 따라 안 가네요. 한번 봅시다. 다윗은요, 안 죽여요. 그 대가는 너무 참혹했어요. 계속 개처럼 쫓겨다니는 거예요. 근데 계속 높아져요. 그러다가 왕이 돼요.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는 힘을 보고 우리는 능력 이러죠. 파워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전쟁에서 져주는 힘은 뭐라 할까요? 이건 뭐라 할까요? 이것도 능력?
이건 도대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져주는데 이겨요. 이 거대한 힘은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이런 힘을 지금 다윗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또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을 믿고 정말로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힘을 가르쳐 주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맞았냐? 또 맞아봐 이러는 거예요. 난 네 편 들어줄게 하는데 그 해답은 또 맞아봐 이러는 거예요. 그럼 아유 그만합시다 하고 돌아가죠 우리는. 예수님이요, 마귀하고 그 이 영원한 전쟁을 끝내려고 사람 몸을 입고 와서 하신 일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였어요. 졌죠. 완벽하게 마귀가 이겼어요. 죽였잖아요. 그랬는데 그 예수님을 누가 높이 드냐면 하나님이 높이 드는데 어디까지 들었냐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그의 발등상에 앞에 놔버렸다 그래요.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이라고 말을 하기는 너무 커. 이게. 그리고 너무 아름다워 또. 그래서 성경은 이거를 지혜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지혜하고 동일 본질일까요?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어떤 거냐면 문제를 쉽고 빠르게 처리하는 걸 지혜라 그래요. 근데 이 하나님이 지금 보여준 이런 거대한 힘은요, 그런 지혜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힘을 만나면 어떻게 평가하냐면 어리석다고 평가해요. 오히려 못 알아보니까. 이게 지혜란 걸 못 알아보니까. 그리고 미련해 보인다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의 힘이 성경은 처음에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했는데 그걸 알아본 사람이 진짜 없었어요. 처음에 나사렛 예수에 의해서 이 힘이 온 세상에 이렇게 보여졌어요. 죽어주는 거. 그 처참하게 죽는 이 힘을 보여주니까 아무도 이것이 하나님의 힘이라고 눈치도 못 챘어요. 당시에는요, 뭐가 지혜였냐면 예수님이 죽으실 당시 2000년 전에 세상은 무엇이 세상을 지배했냐면 그 세련된 헬라 철학. 지금도 그 헬라 문명 속에서 살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하학, 수학, 철학, 그 다 그때 헬라 문명에서 나온 겁니다. 지금 봐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그리고 또 어디에 반해 있었냐면요, 당시 알렉산드리아에서 웅변술이 나왔어요. 이 두 힘이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갑자기 십자가라는 이 어리석은 힘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헬라 문명은 침몰했고요. 십자가의 그 힘이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온 세상을 뒤덮었어요. 이 힘은 사라지지 않아요. 강아지가 사람과 함께 살면서 인간의 사랑을 받지만요, 인간이 누리는 세계는 이해 못해요, 강아지가. 인간들이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낮아지고 희생하는 그 고귀한 이 사랑, 그리고 아름다운 음악, 아름다운 미술품,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그 신령함을 느끼는 거 강아지가 느낄 수 있을까요, 이거? 그래서 강아지인 거예요. 그냥 강아지는 그 차원에서만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수많은 층층으로 이루어진 인간 삶에도 제일 바닥이 어디냐면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여기가 시작입니다. 그러나 위로 그 층층 올라가면 제일 꼭대기 가면 뭐가 있냐면 이런 하나님이 세상에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런 힘을 표현하고 느끼고 누리는 거. 세상 사람들은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비로운 힘이라는 걸 느끼지도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느껴지나요, 지금? 와, 그러면 이게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기가 없어. 막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 그렇게 공부 못해도 이런 거 눈치도 못 챘다고요. 근데 우리는 느끼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생명이라고요. 그냥 하루살이가 내일을 모르는 것처럼 이 땅에서만 사는 사람들은 이 영원한 차원의 그것들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걸 보고 지혜다 그래요. 자, 이제는 이 다윗이 기다렸던 이 긴 기다림이 지혜라는 게 좀 보입니까? 예. 제가 오늘 이걸 설명했습니다.
기다리는 것. 하늘에서 온 힘이에요. 세상에는 없어요, 이 힘이. 그리고 우리가 이게 느껴졌어요. 이건 무슨 신호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신호예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건 진짜 기뻐해야 됩니다. 신분이라는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에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이라는 신분을 얻었어요. 기뻤죠. 기뻤는데 너무 고생스러워서 북한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많아요. 신분의 본질은 돈이 아니고 기회입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에요. 한국 사람들처럼 자유롭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이 신분인데 그걸 이해 못하고 여기가 또 고단해 하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고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지혜를 얻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왔는데 이거 돈하고 바꾸려고 하지 마요. 돈하고 바꿔지지도 않아요. 계산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돈하고 바꿉니까 이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느끼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죠. 아직도 왼뺨 맞으면 같이 때릴 거예요? 이제 맞아야지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해보세요. 야, 인간 지성으로는 이런 거 풀지 못한다고요. 이게 인간 세계에 없었던 힘이니까 이게 해봅시다. 예, 십자가를 집시다. 그 속에 깃들어 있는 놀라운 것들을 우리 오늘 다윗을 통해서 봤잖아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아름답고 거대한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것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가셨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 안에서 이 보물을, 보화를 만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